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7면 정도에 있고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려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도 세상의 세파 속에 있다가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적셔지는 삶 두 번째 강해설교 시리즈로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2월 한 달 기도에 적셔지고 기도에 젖어지는 그런 기도로 풍성한 2월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 보입니다.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근극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전 930년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남유다는 두 개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나라가 연합된 이 분열 왕국이 바로 남유다. 사진으로 보면은 빨간색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은 총 20대까지 갔지만 20대 왕에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13대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믿음의 왕 선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위쪽에 있는 선지자 누구죠? 아모스랑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고했던 선지자고요. 남유다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경고한 선지자가 요엘과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래서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남유다 왕국 13대 왕 25살, 굉장히 빠른 나이죠. 이른 나이 즉위해서 29년간 통치했고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사야가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히스기야는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선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북이스라엘과의 화친을 도모했고 아수르의 침공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로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성경책 조금만 위로 보실까요? 본문에서 3절만 올라가 보세요. 19장 35절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예요. 35절 읽어보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적군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동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할까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사 시절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엄마도 돕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돕는 거지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낯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왕의 모든 사물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건 우리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주셔도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안 믿잖아요. 이 주님 산을 들어서 저 대천 바다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되것이요? 우리는 잘 안 믿거든요. 주님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법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셔서 히스기야처럼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실 분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성전산, 시온산, 산으로 다 삥 둘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예루살렘의 보호는 뺑 둘러싼 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켜지는구나. 아니다.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박하게 얼굴을 벽을 향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 위에 기도응답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과 선을 행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삶은 엉망인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저기 무슨 뜻이냐면은 진실과는 in truth,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perfect heart, 온 마음 다해 우리 신앙과 믿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 선은 유명한 히브리 단어죠. 토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심히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셔야 돼요. 하나님 감동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시작. 당신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진실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회개의 눈물이 있는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회개의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최근에 언제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진짜 회개의 눈물이 있는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는다. 1절 하반절 보세요. 너 집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해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는 아스루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때에 건강에도 현찮은데 39살의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려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건강에도 나라의 위기인데 39살의 젊은 왕에게 죽을 병이 걸려요.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신 병이에요? 1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이나 정리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선왕이고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질병이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징계성의 질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걸린 죽을 병은 징계성의 질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TV에 돌아가셔가지고 18장 19장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18, 19장을 지금은 안 되니까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국어책 읽듯 읽어보세요. 18장, 19장. 어떤 실수를 발견하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바짝 엎드립니다. 한마디로 너무 쫄았어요.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하면은 믿음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 성전 안에 있는 은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전 기둥에 그때 금장식 했거든요. 성전 기둥에 금을 베껴서 감히 성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서 조공을 바치게 돼요. 아스루 왕한테 봐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루 왕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곧 회개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이어서 애굽, 이집트 군대를 의지합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서 질병을 주시고 안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죽을 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합사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의 찔림과 이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죽을 병이 걸렸나? 하나님을 내가 한때나마 불신했었구나. 이 징계성의 질병이구나. 이것을 알았기에 히스기야는 회개의 눈물로 심히 통곡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히스기야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넘어지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회개의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따라가야 될 기도의 모범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의 회개는요, 다시는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회심은 완전히 유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회개의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그런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7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븐 터치, 세븐 기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세븐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읽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작품의 이름이 뭐죠? 제가 드리게 얘기해 보세요. 그림의 제목이 뭐죠? 이쪽 계통 예술계 관심이 있어요. 이쪽 계통 예술계. 조용하십니까? 밀레의 만종. 저 그림이요, 프랑스의 자부심인데 얼마나 비싸냐면 값을 매길 수 없음. 그렇게 유명한 프랑스의 자부심입니다. 밀레의 만종. 딱 보면은 평화로워 보이죠. 두 부부가 감자 캐는 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노을역 뒤편에 여러분 눈 크게 떠보세요. 교회 보이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보여요. 노을역 뒤편에 교회가 있고 두 내우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농촌의 평화로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상한 점 발견해 보세요. 뭐가 좀 어색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자 캘 때 여러분은 뭐 갖고 가세요? 감자 캘 때. 홈이 다른 거를 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감자 뽑아보셨죠? 그럼 한 100알, 200알 달리잖아요. 근데 바구니가 얼마나 해야 돼요? 이따시만 해야 되잖아요, 바구니가. 아니면 양독이 있어야 되는지. 부부 앞에 놓인 게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요람의 요람. 아기를 담는 요람입니다. 처음 그림은 저기 아기의 시체가 있었어요. 밀레의 자화상이었어요. 밀레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지금 파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의 시체를 아기 요람 안에 있고 파묻은 자신의 그런 경험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다. 아기지만 시체를 파묻는 이 그림은 충격적이다. 그래서 친구의 조언을 듣고 아기를 지우고 거기다가 감자를 그려요. 감자를 그려서 출품한 작품이,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 밀레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키를 한자도 키울 수 없으며 가족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향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발에 먼지가 묻어 있어야 돼요. 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무릎은 다 헤어져야 돼요. 왜? 무릎을 꿇는 기독교인은 누구냐?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달아해질 정도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걷어붙인 소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손이 양복에 그냥 풀 매겨서 빳빳하게 하얗게 있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때리기는 때리는지, 저는 한 번은 그 봉골레자루 맞다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내 허벅지가 굵어서 그랬대요. 그리고 내 뒤에 맞은 놈은 허벅지 얇아서 살살 때리더라고요. 봉골레자루가 부러지기까지 맞은 적도 있는데, 또 중학교나 시골이나, 이 중학교는 시골 광해원 중학교들이 이렇게 일을 시키는지 왜 작업을 우리한테 시키죠? 시내로 왔어요. 청주 신흥고등학교로 왔는데 여기서도 또 일을 시키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학교 등교했는데 선생님이 비료 푸대를 나르대요. 한 해 20kg. 그 학교에 무슨 학교도 밭이 있으니까 비료 푸대를 나르고 있는데, 당시 영어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양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전교생이 다 알았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양복을 벗고 하얀 와이셔츠에 비료 푸대를 같이 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했어요. 선생님 와이셔츠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선생님은 끝까지 우리랑 같이 비료 푸대를 다 날라주셨습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 아파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소매를 좀 걷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 펼친 손이 돼야 돼요. 펼친 손. 지금 튀르키예가 어딘지 아시죠? 터키에 터키. 왜 이름 바꿨냐면은 터키가 칠면조라는 뜻이라서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꿨는데, 지금 심각한 게 지금 깔려있는 사람이 20만 명이래요. 드러난 사망자는 2만 명이 넘고 깔려있는 사람이 20만 명. 그래서 거기서 응급 구조품이 없고 거기에 있는 약품으로는 20%도 안 된대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의약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희 미처 봉투는 만들지 못했지만 선교 원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흘려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는 온전히 이웃에게 후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뻗은 팔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안아줘야 되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뻗은 팔, 이렇게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처럼 회개의 눈물이 있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절박해야 돼요. 주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통곡의 기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악한 마귀는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제 안양으로 기도원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부러 가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도 가보고 추모도 하고, 그리고 상인들, 이태원 상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이태원 그 참사 일어난 세기 음식문화 거리에 가봤는데,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청년들이 바글바글 거리대는데 을지경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한쪽 허름한 가게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자 청년들이 10대 명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집은 맛집인가 보다. 뭔 집이길래 10대 명의 여자 20대 초반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는가? 잘 보니까 식당이 아니라 점집이었어요. 타로 점집.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타로 점을 의지해요.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알약아니 카드로 점치는 얄팍한 것으로 미래를 걸고 미래를 의지하고, 이게 영적 타락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유행을 바랍니다. 다 영적 타락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집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영적 타락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다 마귀의 활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지옥에 가기까지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영어로 아모르 오브 갓,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칭의의 흉배, 칭의의 은혜로 무장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것은 또 말씀으로 무장해라. 진리어리 뛰는 두 번 강조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 인생관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답은 소유리 문답 1문의 첫 번째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러분 즐겁습니까? 우리 인생이 만만합니까? 아니, 이론은 좋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당장 죽겠는데, 내 매일 일상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도대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적인 인생관은 뭐냐면은 바울이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먹으셔야,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의 잘됨도, 나의 성공도, 나의 부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인생은 양지와 음지가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 나의 비참함도, 나의 고통도, 나의 고난도, 나의 암병도, 나의 질병도, 나의 죽음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고통과 나의 질병까지도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주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암병이 고쳐지면 좋겠지만 암으로 데려가시면 죽겠습니다. 나 이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나의 삶도 주께 영광, 죽음조차도 주께 영광.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관이 있으면, 이렇게 인생을 재해석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영적 즐거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 권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무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면 평범한 우리도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영적 권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영적 권능을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유동치 않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성숙한 사람은 유동하지 않습니다. 자, 가운데 글씨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고 나머지 90%는 내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한 것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10%는 실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쓰는 거지만 내 인생의 90%는 그것에 반응하냐고 시간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을 담으려고 나머지 90%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건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건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과하게 흥분하지 마시고 과하게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세요. 근데 우리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리 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리 기야? 이 괘씸한 거, 이 못된 거, 상처 주는 일, 상처 주는 사람, 그것을 묵상하냐고 내 24시간 중에 90%가 허비되는 우울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년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90년에 남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이미 엎질러주면 어떡합니까? 인생을 재해석하고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그것에 과하게 흥분하고 과하게 반응하냐고 내 인생 90%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묵상하세요. 왼수 같은 그 인간을 곱씹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오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엎질러진 물 다시 이렇게 주워 담으려고 인생의 90%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영적 성숙이 중요하냐?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통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납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인생은 고통투성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밀려오는 고난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역은요, 반응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 인간 원망하고 그 사건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우리 집은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런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반응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왜 자꾸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지? 아, 저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아픔이 좀 많았구나. 그래서 뭐 결핍이 있구나. 그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렇게 그냥 털어버리시고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니까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직장도 가기 싫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이 남편, 이 아내, 서로 이제 남편은 남의 편, 이 남의 편,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원망하면 끝도 없다니까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반응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헛된 반응으로 인생의 90%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아파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아파서 그러는구나.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리실 거야. 내가 과하게 흥분하거나 내가 과하게 부들부들 화로 떨지 마시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한 사람은 유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일생 아니겠습니까? 100년의 인생 중에 90년을 남 탓하다가 허비되는 것은 얼마나 인생이 아까워요. 그러지 마시고 요동치 않는 말씀의 방패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방패로 보호막을 치세요. 그리고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므로 요동치 않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까지도 히스기야처럼 오직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 심히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진실된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수명이 연장이 되며 가정과 나라가 보호받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